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바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큰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사모한다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적어도 벌은 받지 않겠지 이런 기대감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러한 예를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를 마치시고 되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 말고 아주 조그만 사고, 아주 간단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처음에 갖게 되십니까? 1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2번,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겨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다들 2번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고 지금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다른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앞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건 예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어떠한 기대가 있는 거죠. 바람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든 기대와 바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유로 된 게 아니라 여기 온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안 좋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굉장히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왜?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애쓰려고 애써서 된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만한 은혜가 없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얻는 거는 고사하고라도 적어도 나쁜 일은 안 생겨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믿음의 일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일 그것 때문에 모든 나쁜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은혜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씀이나 공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 하듯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딱 믿음을 얻게 되신 분 있으시냐는 거죠. 성경 100독을 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딱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이런 과정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냥 믿어지게 된 거예요. 가족이 3, 4대 우리 믿음의 과정이니까 3, 4대가 아니라 30대, 40대 가정도요. 그게 그냥 그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 4대 믿는 가정들의 식구들은 다 믿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가정에서도요. 꼭 개망나니 같은 사람 2, 3명은 꼭 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골똘한 막 절을 몇십 개나 지으신 가정은 그럼 절대 믿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믿음을 얻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참 믿는 게 신기해요.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생각할 만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많이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어디서 많이 연구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참 신기하다라는 얘기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그건 답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신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말씀은요,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고 적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될성 부른 그 떡잎을 택하신 것이지 않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택하셨지만 나중에는 별로잖아요. 하나님이 될성 부른 떡잎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나도 그렇게 좀 확실하게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지적이고 또 근성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려고 바울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추측이고 예상일 뿐이지 말씀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쓰임을 받기 쓸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당시에 바울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 없었겠어요? 바울보다 더 지적이고 바울보다 더 건강하고 바울보다 더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바울에게서 바울이 믿을 만한, 바울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이유와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적인 걸 얘기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면 그냥 잘 나오는 거지 공부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논리로 전도하는 곳에서는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준비되어져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서부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어떤 이유들을 찾아내는데 너무 열심을 낸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그때 요걸 해가지고 저때 저걸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며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것이 되어서는 그게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은혜가 정말로 선물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믿음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착한 일, 그럼 우리는 착한 일도 우리의 공로처럼 생각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막 착하고 선한 그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선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너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선을 의를 쌓는 그런 구조가 여기서는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야 그 사역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정말로 선물되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혔던 담을 헐고 끊겼던 길을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땅을 주고 약속한 땅을 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것만 얘기한 걸로 우리가 기억하지만요.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선물의 복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게 선물이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입으면 되고 내가 이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반틈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 그러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이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확인해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앞에 부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복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이 있어 봐야 그 자손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제일 많은 최다의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얻었던 땅이 제대로 된 땅도 아니었을 뿐더러 큰 땅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제국들이 많아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큰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것만 따지자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솔직히 알렉산더가 징기스칸이 큰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뭐 덕본 거 있어요? 그 사람들? 알렉산더 덕본 적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징기스칸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는 분들 손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폴레옹이고 뭐고 하여튼 이 세상에 강하고 아주 크고 위대한 모든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었던 사람들 다 떠올려 보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덕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안개처럼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질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만백성이 복을 얻어간 과정 가운데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받은 은혜가 은혜 되어지게 그 받은 믿음이 온전한 선물이 되어지기 위해 그가 보였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진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도 십몇 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아니 이게 애 준다고 하셨는데 뭐 자손이 이게 내가 지금도 없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들 가운데에 맥이 빠지게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없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식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내게 엘리멜락이라는 종이 있어서 그 종에게 유산을 줘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의 사고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족속, 자기가 낳은 자녀 여기에만 매인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잘 모셨던 그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자기로 통하여 그가 큰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정말로 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 때문에 다 빼앗깁니다. 다 전리품으로 끌려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때문에 쫓아가죠. 그래서 다 뺏어옵니다. 그 다 뺏어오면 그때 그거 다 아브라함 거거든요. 그거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타나서 재물은 다 가지시고 사람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덕에 이렇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 주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다 돌려줘 버립니다. 아니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가 쫓아가가지고 그것들을 다 뺏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걸 내가 다 갖게 해주셨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고 그냥 홀딱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만 먹는 것에 매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만 부자가 돼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은혜가 되어지려면 이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죠.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복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두렵게 해주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그 행위가 너무 기특하고 가득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들을 잘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잘 재판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직히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에 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는가, 그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을 위하여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가를 솔직히 솔로몬은 정확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선한 일, 하나님과 백성을 화평케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일. 결국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부도, 명예도, 수도, 이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을 선물로 이해한 자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선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선물마저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죠.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느헤미야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 포위됩니다.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고민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결단한 게 뭐냐면 동족의 노예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원래 같은 동족끼리는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동족 노예를 다 풀어줍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귀족들도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다시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빌론에 포위되었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게 그게 선물인 거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라는 결단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며 그 노예들을,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며 그 은혜들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나서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그래서 노예를 다 풀어줬는데 아직 바벨론은 물러가지도 않고 별로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노예를 풀어줬더니 나는 불편하고 결국 그 선물 그 자체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나누고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은 그 선물을 걷어찬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선물 자체를 다 파괴해버리면서 다시금 노예를 다 붙잡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감동을 주셨다. 그럼 그 자체가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이게 뭐 자랑할 거나 기대할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쭉 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막 드리고 나면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막 극복이 되어지고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몸이 피폐해지고 리듬이 깨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겨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이거 아닌가 보다. 그걸 때려친다는 거죠. 그 자체를 은혜요 선물로 알고 기뻐하면 설령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함인데. 근데 그것을 선물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랑거리로 어떤 기대한 것으로 그것들을 바꿔놓으면 그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버릴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내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의 시작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딱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일을 딱 한 가지로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시켜줬다는 거죠. 막혔던 것을 허물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막혔던 담을 헐고 또한 끊어졌던 관계들을 잇고 너희들이 괴롭고 힘들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떠한 관계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받은 선물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로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선행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써먹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고 막혔던 담을 깨트려 줄 수 있기 위하여 써먹어야 될 것이지 기대할 거나 자랑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하신 그 사역들을 닮아가는 더욱더 큰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